네, 오늘은 아가서입니다. 우리가 오늘 내일 아가서를 읽게 되실 텐데요. 오늘 새벽기도와 내일 금요기도회를 통해서도 한번 설교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의 그 개요 부분은 구약개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다루려고 하는데, 아가서는 기본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20여 편의 사랑시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여 편의 시인데요. 그 20여 편의 시이지만 개별적인 시가 아니라 하나의 스토리처럼 엮여 있어서 마치 하나의 노래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음악으로 하면 오라토리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합창, 독창, 중창 이런 것들이 여러 형식이 하나의 주제 안에서 이렇게 연주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각 개별의 노래가 있지만 그것이 하나의 노래처럼 이렇게 다 꿰어져 있는 거죠. 아가서도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 특히 이 안에는 이제 육체적 관계에 대한 성적 사랑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친밀함의 노래라고 할 수 있고, 마치 개인적으로 하는 그런 사적인 노래 같기도 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노래가 이제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런데 단지 남녀의 사랑, 노래로만 의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남녀의 사랑을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 이야기로 확장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즉,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사랑이라는 본질적인 의미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 하나님이 처음 남자와 여자를 만나셨을 때 그때의 모습으로 만약에 회복이 된다면, 지금 죄로 인해 타락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랑을 하는데, 이 남녀 간의 사랑이 하나님이 처음 남녀를 만드셨을 때 모습으로 회복된 모습으로 사랑한다면, 보세요. 그 회복된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남녀일 거 아닙니까? 그 모습으로 사랑하는 모습이겠죠. 그렇다면 이들의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일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자를 당신이 사랑해 주셨거든요. 그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회복된 모습으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가서는 남녀의 사랑을 통해서 본질적인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이제 여기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친밀한 사랑, 성적인 사랑까지 나오는데, 그 인간의 성적인 사랑은 원형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모방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가서의 사랑은 사람의 언어로 바꾼 사랑의 경험으로 치환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감정이신지,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시는지, 그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아가서 1장을 좀 보십시다. 아가서 1장은 양을 치는 목자 여인과 한 남성 사이에서 오가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이제 여자는 술람미 여인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남성은 이제 솔로몬이 지은 시이고, 중간중간에 왕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제 솔로몬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내용 전체를 보시고, 여러분 아가서 개론도 좀 보시면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냥 남자와 여자, 여자와 남자,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 노래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로에 대한, 그 남녀의 서로에 대한 갈망과 사랑의 고백이 중심을 이룹니다. 1장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2절, 3절 보시면 2절에 이제 가로치고 여자 되어 있는 부분은 여자가 노래하는 거죠. 합창, 이것은 이제 사람들, 전체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전체가 부르는 것이고, 또 중간에 남자가 나옵니다. 그건 이제 남자가 부르는 노래죠. 2절, 3절 보시면 여인은 그 사랑의 친밀함과 달콤함, 그리고 사랑의 가치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크다라는 것을 이제 고백합니다. 5절 보시면
이렇게 되죠.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내가 비록 게달의 장막처럼 검지만 솔로몬의 휘장들처럼 아름답습니다. 이 얘기는 자신의 모습이 세련된 여인들을 같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몸이 검게 탔어요. 탔다라는 건 이제 밖에서 노동을 하니까 탄 거잖아요. 세련된 모습은 아니에요. 뭐 궁중에 있는 그런 귀족 같은 여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양을 치는 이제 목자였기 때문에 햇볕에 이제 그을러서 검게 탄 거죠. 그러나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가 자신의 모습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6절에 내가 햇볕에 타서 검을지라도 나를 업신여기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모습에 주눅들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면의 아름다움에 대해 자부심을 표현하죠. 이렇게 얼굴이 검게 타거나 그러면 이제 화장을 하거나 뭐 분장을 하거나 이러면서 가리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게 아니라 나는 검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는 세상적인 조건이 아니라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이 여인은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드러내기를 주저하지 않는 거죠. 7절을 보시면 여인은 남자를 사모하면서 그가 어디에 있는지 묻습니다.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을 열렬히 갈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이 합창이 나오는데 합창에서는 이제 여인들, 이 예루살렘의 딸들이 여인의 사랑 고백을 듣고 이제 그녀를 격려하면서 조언하죠. 그러니까 옆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이때 남자가 나타나서 이제 여인을 칭찬하고 그리고 여인을 만나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9절이죠. 내 사랑 그대는 파라오가 끄는 병거에 준 나갔소.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에게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들은 2장과 3장의 연애로 이어지죠. 쭉 이어지고 3장 마지막에 가면은 이제 결혼식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아가서는 세상적인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사랑의 대상만 바라보는 순수한 사랑의 태도가 이렇게 강조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가서를 보면서 진정한 사랑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느낌인지를 이제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연을 보면 남자를 사랑하는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잃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검게 탔거나 자기의 신분이 다른 사람들처럼 고귀하지 않고 뭐 이렇게 막 비교하지 않고 그냥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거는요, 뭐 자신이 자랑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어떤 교만의 측면이 아니라 자신이 한 사람을 사랑할 자격이 있는 건강한 사람이다라는 걸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자아죠. 건강한 자아가 건강한 사랑을 할 수 있거든요. 나 자신에 대한 사랑, 그것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한 남자를 뜨겁게 사랑하듯이 그 남자도 나를 그렇게 사랑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 확신의 교감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런 사랑의 감정이구나,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확신과 그런 사랑 가운데서 서로 뜨겁게 고백하고 서로를 특별히 자랑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보면 두 사람은 상대에 대해서 계속 칭찬을 하죠.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남자가 여자를 무척이나 칭찬합니다. 남자의 칭찬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여자의 아름다움을 여러 방면에서 칭찬하고 칭송을 하고 있는 거죠. 여인은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건강한 자아로 남자를 고백하며 사랑하고 고백하고, 또한 남자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여자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죠. 물론 이제 여자도 남자를 향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아가서의 이 사랑의 노래는 단지 남녀의 사랑에 머물지 않습니다. 독자인 우리는 이 사랑의 노래를 보며 들으며 진정한 사랑이 어떤 모습인지 사랑의 본질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거죠. 예수님과 나와의 사랑이 바로 이런 모습이겠구나. 이걸 생각해 볼 수 있게 합니다. 남자가 여인을 칭찬하는 장면, 칭찬하듯이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어여삐 여기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게 합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신부, 나의 여인 이렇게 얘기를 하고, 때로는 그 언약을 깨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람이 난 여자, 그리고 창녀 같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도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아가서를 보면서, 아가서의 말씀을 보면서 그 사랑을 보면서 예수님과 나와의 사랑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하나도 과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라는 것들을 연상하고 연장해서 봅니다. 마치 신랑이 신부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듯이 예수님은 당신의 신부인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라는 것이죠. 남자의 사랑을 아는 여인은 계속해서 남자의 사랑을 갈망하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그 사랑을 계속 갈망하면서 언제나 함께하고자 찾고 또 찾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애하고 있는 남녀를 이렇게 옆에서 보면 어제 봤는데 또 보고 싶어? 막 이제 이러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뭘 맨날 만나? 근데 두 사람은 맨날 보고 싶고 맨날 만나고 싶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한편으로 보시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뭐 어제도 예배 드렸는데 뭘 또 예배 드려? 뭐 어제도 기도했는데 뭘 오늘도 또 기도해? 그거는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말인 거죠. 어제도 기도했지만 또 오늘도 갈망하고, 오늘도 갈망했지만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는 것. 지금 여기 아가서에서 이 여인이 남자의 사랑을 듣고 고백을 듣고 자신도 그 고백을 또 하면서 또 갈망하고 또 사랑하고 하는 그 모습과 이제 연결이 됩니다. 남자는 여인의 외적인 세련미를 보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여자보다 월등히 어떤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아름답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외적인 모습이 아름다워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말 그대로 순수한 사랑입니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닌 사랑 그 자체의 모습을 서로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바로 그러시다는 것으로 연결시킬 수 있죠. 그리고 우리 또한 그렇게 순수하고 진실되게 사랑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일방적이거나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깊은 헌신과 연합, 그렇게 서로의 내면을 귀히 여기며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연합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길 바랍니다. 먼저는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나의 배우자와 이런 온전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에 대한 나의 사랑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주신 가정에서, 그 가정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묵상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사랑으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선사하신 사랑이 얼마나 값지고 귀하며 아름다운 선물인지를 발견하고, 그 사랑을 누리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이번 아가서를 읽는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이 묵상하는 동안 그 사랑이 다시 회복이 되고 그 사랑으로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가서를 통해서
먼저 우리 안에 사랑이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서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온전히 향하여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어떻게 임했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